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배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경험되어지고 아멘. 내 인생, 우리 가정이 달라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죠. 아브라함은 참 훌륭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모델이 되는, 특별히 이제 아버지들에게 모델이 되어지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예배 생활에서 모델이 되어지죠. 아브라함은 언제나 예배 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이사할 때마다 먼저 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텀만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철저한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요, 평생 동안 참 많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은 것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삶, 예배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을 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입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도우심과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제사, 지금의 예배드리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적인 예배의 사람이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복을 예배를 통해서 내 것으로 당길 수 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 먼저 예배의 사람에게는요, 수고가 따릅니다. 이 수고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예배드리는데 무슨 수고가 필요했겠나 하겠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요, 상당한 수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장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고 축복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요,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1박 2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첫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캄캄한 밤중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뇌 자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루 종일 제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 저녁에 철야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오전에 열심히 예배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하죠? 재물이 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나와야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자, 9절과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암소를 반으로 쪼갭니다. 양을 반으로 쪼갭니다. 염소를 쪼갭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한 쌍을 가져와서 쪼개지 않고요, 그대로 바칩니다. 구약시대 때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빈손으로는 나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지고 나와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데, 아멘. 가장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한 쌍입니다. 너무 쪼개서 한 마리 쪼개지 않고요, 쌍으로 놓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동물들을 쪼개어서 각을 뜨고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동물을 잡아보셨습니까? 개 한 마리를 잡고 다듬는데도 몇 시간이 소요되어지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돌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다가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를 준비하는데 아무리 안 걸려도 반나절 이상은 소요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종들이 도와주었겠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때 사용할 건데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그 전날은요, 철야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음날 한낮에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빼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수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이제 불이 내리기를 기다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 제물을 태우기까지 아브라함은요, 그때까지 온종일 기다리고 제단 앞에 서 있거나 앉아 있는 겁니다.
정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시딤나무나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고 있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제단이 있는 햇빛 아래서 땀을 흘리며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시도록 이 예배를 받으시도록 아멘.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또 솔개가 이 동물을 먹으려고 내려오니까 계속 쫓아야 됩니다. 11절에 쫓았다는 것은 한 번 쫓은 것이 아니라 미완료형이죠. 과거형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쫓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은 덥고 시간은 지루하고 솔개는 자꾸 내려와서 동물을 쪼려가고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솔개를 쫓아야 되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멘. 이런 것들이 예배자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도 이런 수고들이 동반되어지죠. 아멘. 토요일 날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당직 서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예배자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불신자들은 토요일 날 근무해도 주일 날 쉬면 되잖아요. 오전에 주무시면서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아멘. 수요일, 금요일 저녁에 얼마나 피곤해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좀 쉬면서 TV 보면서 또 내일을 준비하고 싶죠. 그런데 식사도 못 하시고 수요일, 금요일 바로 저녁에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이 쉬고 싶다는, 피곤하다, 오늘만 좀 빠질까라는 유혹을 뿌리치고 나오는 것도 아브라함의 수고라는 거예요. 아멘. 또 아이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들 챙겨야 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 유치원, 학교 보내는 것도 전쟁인데 주일만큼은 그 전쟁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역시나 주일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2월달 이후로 지금 교회들이 절반 이상도 대부분이 큰 교회들은 회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회복되지 않는 이들이 누구냐? 젊은 엄마들입니다. 왜요? 아이들 챙기는 것이 너무 힘들거든요. 아이들 챙겨야 되죠. 분유 준비해야 되죠. 옷을 갈아입혀야 되죠. 그리고 애들 챙겨서 교회 나왔었는데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아예 예배 드리겠다, 그렇게 눌러 앉아서 아직 예배의 자리로, 현장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주말에 놀러 갑니다. 산으로 들로, 강으로, 계곡으로 놀러 갑니다. 캠핑을 갑니다. 그러나 예배의 사람들은 이런 것을 포기하죠. 이것이 예배의 사람들의 요구되는 헌신, 수고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요, 서비스, 봉사, 예배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서비스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는요, 재물만 드리면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아멘. 재물을 놓고요, 제단 위에 놓고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릴까요? 불이 내려서 재물을 태워야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아멘. 그 재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면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워줍니다. 내가 받았다라는 표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불이 언제 내릴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불이 내릴 때까지 마냥 기다립니다. 아멘.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갈멜산 위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을 놓고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불이 내리지 않으니까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성막에서도 번제단의 짐승을 매일매일 태웠습니다. 사람이 장작을, 물론 레위인들이 장작을 준비를 하지만은 그 장작으로 소나 양을, 염소를 매일매일 태우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 광야에 이 짐승들을 다 태울 만한 나무가 뭐 얼마큼 있었겠습니까?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준비하고요, 일부분의 장작을 준비하게 되면 하나님의 불이 이 번제단에 임해서 짐승을 다 태워주는 겁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불이 내리지 않으면요, 사람이 피우는 게 아닙니다. 장작을 준비했으면 불이 내리지 않으면 제사장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예배 가운데 잘못되었는지를 점검하면서 다시 하는 겁니다. 불이 내릴 때까지 그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아멘. 때로는 예배의 사람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수고와 인내가 요구됩니다. 아멘. 이 수고를 잘 이겨내고
예배에 성공하는,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예배의 사람들은요, 예배의 방해물을 이겨내야 아브라함처럼 성공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11절에 솔개가 그 사체 위를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아멘. 아멘. 솔개가 독수리, 매와 비슷한데요. 독수리나 매처럼 짐승의 고기를 먹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솔개가 뜯어먹도록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려고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솔개는요, 영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들, 아버지. 방해자를 의미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어젯밤에 하나님을 만나느라 밤을 샜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땡볕에 짐승을 준비하고 장작을 준비했습니다. 불이 내려올 때까지 땡볕에서 서서 기다리는 것도 힘이 든 일인데 자꾸만 솔개가 내려와서 재물을 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원치 않는 솔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하면요, 방해물이 뒤따르게 됩니다. 자, 예배에 참석하려고 하니까 남편이 오랜만에 아이들과 캠핑 가자고 합니다. 우리가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는데 오늘만큼은 우리 함께 하자. 얼마나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또 지금 김장철이잖아요. 우리 김장해야 되니까 빨리 주일을 맞이해서 시댁에 김장하러 가자. 몇 분이 김장하러 가시고 안 보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놀러 가자. 결혼식 가야 돼. 쇼핑 가야 돼. 또 수요일이나 금요일 예배 드리러 오려고 그러면 때마침 그때 자식들이 찾아오거나 손님이 찾아옵니다. 별의별 유혹들이 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기뻐하세요. 아멘.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단 마귀는 예배를 싫어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적들은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벤트들을 보면 수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일어나죠. 보게 되면 꼭 국가대표 축구도 예전에 보게 되면 수요일 저녁, 그 다음 한박 경기장의 야구도 수요일, 또 금요일 저녁에는 많은 각종 모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솔개라는 거예요. 또 예배 시간에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도 솔개라는 거예요.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환풍기를 털고 왔는지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솔개한테. 또 예배 오늘 마치고 나면 빨리 가서 뭐 해야지 스케줄을 마음 가운데 준비하느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솔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아멘.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방해자들을 쫓아낸 것과 같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적인 방해물들을 다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억지로라도 솔개로부터 예배를 지켜내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아직 주변에 솔개를 잘 이겨내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속조원들이 있다면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의 날인지 잘 인식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빠지는 속도원들이 있다면 토요일날 연락해서 미리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아멘. 속자님들은 속도원들이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참석해서 그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속장의 역할은 뭐예요? 예배에 잘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독려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 가운데는요, 잠이 있습니다. 잠. 자,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하루 종일 떼약볕 아래서 기다립니다. 철회하고 온종일 재물을 준비했으니 얼마나 피곤합니까? 아버지. 앉아서 하염없이 기다리는데 솔개는 자꾸 내려와서 귀찮게 하고 이번에는 졸음이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날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이 잠에는 육신적인 졸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졸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청년들이나 젊은 분들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고 빠뜨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잠 때문이죠. 잠. 토요일 밤늦게까지 친구들과 만납니다. 집에 있더라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지지직할 때까지 TV를 보다가 늦게 자다 보니까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요, 주변에서 모닝콜을 좀 해줄 수도 있겠죠. 속장님들이 전화를 통해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동경유한교회가, 일본에서는 교회가 잘 안 되거든요. 800만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라고 탐방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요, 속장들은 다 9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2시간 동안 신방 다니면서 깨우는 겁니다. 그 교회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밤늦게까지 또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니까 아침에 잘 일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장들이 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일일이 깨워서 11시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것을 보고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변에서 도와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멘. 특별히 예배 때 찾아오는 육신의 졸음, 그리고 마음의 졸음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밤에 자려면 그렇게 잠이 잘 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이곳은 얼마나 평안한지, 이곳에 들어오면 잠이 그렇게 쏟아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유두고라는 젊은이는요, 2층 예배실에서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왜 조는 것일까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도대체 조는 걸까?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도 철회하고 피곤하니까 졸잖아요. 자, 우리가 영감 있는 예배, 은혜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은혜스러운 예배되고 영감 있는 예배가 되느냐? 뭐가 필요할까요? 따라합니다. 준비. 첫 번째 조건은요,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자, 2번째 조건은 뭘까요? 따라합니다. 준비. 준비. 2번째도 준비해야 은혜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그럼 3번째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3번째도 준비입니다. 준비.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영감 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딴 거 없어요.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준비팀에서 미리미리 온도도 적당하게 맞춰주시고요, 예배 드리기 편한 환경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멘. 방송실에서도 미리 영상과 음향, 모니터, 마이크 다 준비해 주시고 체크해 주시잖아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단과 솔리스트들도 미리 준비하시고 연습하시고 은혜스러운 찬양을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도, 예배자들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게 뭐라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에는 충분히 잠을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피곤하지 않도록 에너지를 모으면서 최상의 예배 컨디션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토요일 날 일을 많이 하신다든지 또 멀리 여행이나 출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주일날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교회에서도 김장했는데 집에서 김장하신 분들, 지금 좀 몸이 피곤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최상의 컨디션에서 예배자로 준비가 안 되어지는 겁니다. 금요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의 에너지들을 금요일 저녁으로 맞춰가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요, 금요일 저녁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육신의 졸음, 마음의 졸음을 이겨내지 못하는 걸까? 이것은 또 제가 정리해 보니까요, 이거는 습관입니다. 습관인데 영적으로 안 좋은 습관입니다. 이전 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 보니까요, 여자 권사님이 한 분 계신데 모든 예배 시간에 주무시는 거예요. 신방을 가도 찬송을 딱 펴면 주무시기 시작합니다. 속회 예배를 드려도 바로 옆에서 주무십니다. 민망한 거예요. 몇 명 없는 데서 그렇게 주무시니까 공예배를 드리든지 시작과 동시에 무조건 입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피곤한 게 아니죠. 한두 번은 피곤한 것이지만 모든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요, 이미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 번, 두 번 졸다 보니까 이게 아예 안 좋은 습관으로 고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왜 주는 걸까? 아니, 습관도 아니고 피곤한 것도 아닌데 악한 영들이
졸리게 하는 아버지. 경우도 있습니다. 아멘. 왜요?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아멘. 예배에 실패하도록.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시거든요.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아멘. 이것을 막고자 그래서 야, 예배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리지 않도록 귀를 막아버리고 아버지. 마음으로 졸리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졸게 하는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아멘. 복의 통로를 여는 시간이에요. 아멘. 예배에 참석해 있다고 자리에 앉았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다 공급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아버지. 죄송해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것이라고 이사야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아버지. 예배에 불이 내는 것을 경험하는 성공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아멘.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영적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의 영이 계속해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이것이 이 작전이 잘 먹히지 않을 때는 좋아. 그럼 예배는 참석해. 대신 그 예배 가운데 불이 내리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솔개를 보내서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에 대신 하나님은 만나지 마.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와.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에 실패하니까 12절 아브라함이 예배 가운데 조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공포와 소름, 공포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사막은요, 일반적인 저녁만 되어도 위험합니다. 추위의 위험이 있고요, 별 짐승들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온갖 피 냄새가 주변에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짐승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빨리 집에는 가야 되겠는데 아직 불이 내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갖 걱정과 염려,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아멘. 세상의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다 떠나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불이 임하지 않고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가게 되면 또 성전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걱정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절망과 짜증과 분노와 미움이 솟아오르게 되는 거예요.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아멘.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의 사람들은요, 예배를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솔개로부터 예배를 지켜내시고 아멘.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아멘.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예배에 성공했을 때, 불이 내렸을 때 주어지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 축복은 블레스인데 어원은 블리드입니다. 피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은 어디에서 온다는 거예요? 피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산제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자의 수고, 예배자의 헌신과 희생으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허락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예배드리는 곳에 내게 강림해서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아멘. 임재하세요. 아멘.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이 약속을 믿고 또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에 보게 되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17절에 불이 내려와서 고기를 쪼개놨는데 그 사이로 불이 지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드디어 응답되고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너희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아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아멘. 세계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통로로 너희들을 삼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를 못합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했는데 뭔가 정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까? 약속의 보증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약속하면 각서를 쓴다든지 새끼 손가락 걸고 맹세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요, 그냥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확인받고 싶다는 거예요. 증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각서대용으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면 세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먼저 신발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신발을 한 짝씩 나눠 가지면서 우리 약속 변하지 말자. 두 번째 언약의 표정으로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소금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우리 이 약속 꼭 지켜야 돼. 변하면 안 돼. 라고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피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피 언약은 쌍방이 서로 어길 수 없는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죽이는 거예요. 반으로 딱 화면에 보신 것처럼 쪼개놓고 그 사이를 언약을 맺은 두 사람이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자, 이 피 언약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죽인 짐승을 다시 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 언약은 무효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파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이 약속은 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약속을 깨트린 자는 죽을 것이라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피 언약을 맺고 계신 거예요. 17절에 보게 되면 타는 횃불, 연기 나는 화로라는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모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뭔가 보여주시잖아요.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불입니다. 불. 타는 횃불과 연기 나는 화로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습니다. 누가 지나갔어요? 하나님 한 분이 지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 결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둘이 지나갔으면 아브라함도 자기 몫이 있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 지나가셨다는 것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질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든 아브라함의 역할은 없다는 겁니다. 혼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복을 받기만 하면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두울 때 햇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주어지죠.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약하게 되면요, 애굽에서 니네들의 자녀들이 가서 400년 동안 살게 될 것이다. 갔다가 나올 때는 큰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게 되면요, 1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게 될 것이다. 주황색 글씨를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15절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도요, 자식이 없다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현재는 어때요? 지금 자녀도 한 명 없는데 몇 명이라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셔야 아멘 하지. 지금 그토록 원하는 아들 한 명도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걱정합니다. 그런데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의심을 버리고 두려움이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예배에 성공한 것입니다. 어떤 예배가 은혜스러운 예배냐? 목사님께서 저 말씀은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을 때의 은혜스러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바라기는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 주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사야서 5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여부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사람들을 이 땅에서 높여주시고 아멘. 번영된 삶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자녀들에게도 더 가외시키고 더 공부시키고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예배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에 성공하게끔 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배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거룩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공급받는 셈이에요. 셈, 운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자를 사랑하시며 아멘. 예배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멘. 그 기도, 기대, 소원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예배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예배자로 나올 때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고를 이겨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배자로 나올 때 많은 솔개들이 예배의 성공을 방해하고 공격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개의 방해마저도 이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겨내세요. 아멘. 한 분이 이겨내지를 못하시고 계신데 이겨내십시오. 아멘. 솔개로부터 신령한 예배를 지키셔야 됩니다. 아멘. 솔개로부터 하나님의 나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는 성공하는 예배자, 아멘. 축복받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